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제가 성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동량으로 들은 말 가운데 성령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지, 혹시 사람들이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아니면은 성령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내가 말하는 것을 당신은 거절하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야. 꼼짝 마. 혹시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자들은 우리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석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너희들 성령 해방죄가 된다, 이렇게 신앙의 협박 공갈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전유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첨단교회는 성령은 좀 거리가 있는 교회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령의 은사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이상한 우리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한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영적으로 잘 알지 못해서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무지함이죠.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의 상식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아셔야 돼요. 그러나 또 상식을 벗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사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해요. 나는 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면 기도를 고쳐야지 무슨 병원에를 가. 당신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병원 가는 거야. 하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러면서 병원에 가는 것을 불신앙이나 믿음이 적은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반 은총, 우주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주셨습니다. 과학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병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 어림도 없는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에 신앙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름을 바를 것이요. 기름이 뭡니까? 약이에요, 약. 약을 써라. 그리고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여 와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몸에 질병이 왔을 때는 기도만 하셔도 안 돼요. 병원에만 가셔도 안 돼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병원에도 가고 더 좋은 의사도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의 첫 번째는 우리의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 계십니까? 살았잖아요. 이건 우리의 육적 생명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이 죽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 생명이 죽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어. 단절됐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일깨워 주시고 살려주시고 성령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과거 완료형이에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 가끔 성도들이 죽을 뻔하셨던 우리를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영적 생명에 대해서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우리 스스로 어떤 구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타 종교와 어떤 철학과 가르침으로는 절대 우리의 영적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중생과 구원받음의 사건에 대한 오해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말을 하면 우리는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아는 지식은 있어. 구원받았죠. 그렇게 말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중생받았던, 구원받았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기도 주셨으니, 이미 주셨으니예요. 너 하는 거 봐서 천국 갈지 못 갈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영접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으면, 정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진심으로 내 안에 이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 못했어. 아직도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들 믿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영생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에서 모른다는 것, 무지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게 해요. 내가 들고 있는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짜리나 될 것 같습니까? 1카렛 정도가 이만큼 되는데, 야, 이런 다이아몬드는 아마 없는 것 같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냥 계란만한 거, 그것도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근데 이게 뭔 줄 몰라. 귀한 줄 몰라. 아이, 돌덩이구만. 이게 이거 깨도 깨지지도 않아, 이런 거. 이런 걸 어디다 써? 버려요. 여러분, 내가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고서도 이걸 모르고 살아가.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영적 무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서 계시는 것, 주님이 이 땅에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한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알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영적 무지함이 있으면 우리는 다 속아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요.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은 감춰두었던 비밀을 열어서 이제 비로소 보여주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감춰두었던 것을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다 종결을 해서 이것이 전부 다 내 뜻이다. 너희 인생들이 살아갈 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열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유익한 점이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몰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깊이 너희들이 연구하고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니야, 성경은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어제 직통 계시 받았거든. 내 계시 좀 들어봐. 내가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다가온다고 하면 경계 대상, 주의 경계 대상 1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 속에서 내 지금 현재 부딪혀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은 여러분 만나지도 말고 듣지도 마세요. 막 협박 공각을 하더라고. 종교적인 협박 공갈자들이 많아요. 당신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을 거야. 막 이런 분도 가끔 있고요. 내한테 대들면 당신 큰일 나. 여러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랑으로 용서로 덮어줘야 되지만 그런 협박 공갈에 넘어가지 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성령 강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안 쓰는 말인데 내려와서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강림이라고 해요. 강림,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어. 그런데 처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초림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초림. 성탄절을 그래서 예수 초림, 예수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다시 예수님이 또 강림하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초림 처음 임하셨지만 두 번째는 재림, 두 번째 임하기 때문에 두 번째 강림하기 때문에 강림이라고 해요. 그럼 성령 강림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데 성령 강림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바람이 불어온 게 아니에요. 참 이단자들은 이상하더라고요. 성경을 한글로 읽으면 다 아는데 불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령 강림 때 보여주신 영적인 하나의 현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성령은 도매금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강림의 충만함을 그들이 체험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10명이면 10명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이면 10명, 100명 모두가 다 한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같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임해요. 구원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잘 믿으니까 그 부인은 그냥 천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단례적이에요. 한 번 임한 이 성령은 계속 이 땅에 편재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각 사람에게 또 역사하셔서 그때 임했던 그 성령이 똑같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이지 이 성령 강림이 안 됐네. 지금 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나를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100년 후에 다시 한번 또 강림해 주시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수는 열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주님이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열흘 후에 정확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성령 강림이 하지 않으셨다는 말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셨나? 천만의 말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야.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갔던 3명의 손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안 가요. 누구셨어요? 주님이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교독했던 말씀처럼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셨어. 근데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신약시대와는 좀 달라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는 항상 기름을 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름 부음의 사건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세와 친구처럼 내가 이야기해. 그러나 너희들은 모세를 통해서 내 말을 전해줄 거야. 분명히 선을 긋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사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 그래서 사울에게는 악령이 들어요.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몇 번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떠난 이후에 악령이 지배했을 때는 그는 또 계속돼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시편 51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9절부터 1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고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를 않으셔요.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은 고통을 당하셔요. 염려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약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거두어가셔요. 신학교회가 성령 강림을 통해 세워진 이후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을 청중들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은 각각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죄를 씻는 거 아닙니까?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그때 받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내 안에 거하시도록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었고 그렇게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을 못해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체면 때문에 좀 교육을 받아서 좀 배워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것은 가짜 신앙이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이 과엔드, 이 말은 늘 말씀드리지만 헬라에서 카이라는 말인데 물, 즉 성령이란 뜻이에요. 물은 씻어요. 성령도 우리의 죄를 씻어요. 그래서 성령 세대를 불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등식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받았습니까? 그래도 억지로 대답을 해. 성령 받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성령을 받아.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받았다 하는 말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성령에 대해서 특별한 은사, 방언, 예언, 병고침, 능력 경험 이런 것들로만 성령의 역사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심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죄인인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여인, 그 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만큼 위대한 기적, 이것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아가요. 그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망령 들었다. 망령이라는 말은 이 망각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한자어로 바꿨더라고. 망할 망자 그리고 영영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망하게 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망쳤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바로 망령된 형실이다. 망령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갖는 이 갈등과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 직분도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서 깨달았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우리가 갈등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갈등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내가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참 즐거워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거워. 그래서 교회는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있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 내 마음의 법이에요. 이것이 서로 내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있다. 24절에 사도 바울의 한탄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실정법을 어기고 내가 행동으로, 현행범으로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죄인이에요.
저 사람이 미워. 정말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몰라. 그래서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들어가요. 생각하네 생각할수록 미워.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냥 내가 진짜 저 사람 그냥 내 손에 총만 있으면 꽉 그냥 쏴 죽일까? 여러분 그런 마음 먹었다고 경찰서에서 형사가 와서 나 잡아갑니까? 내 마음 몰라요. 현행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은 내 생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생각만 했는데 이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돼요. 보십시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런 생각만 했다고요? No!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정욕의 생각, 부정한 생각이 들면 그것을 성령을 따르면서 그걸 깨끗이 지워버려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생각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난 생각만 했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16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적 싸움터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절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영적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든지 육체의 소욕대로 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내 육체, 내 삶 이것을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내 모든 이 육체와 정욕을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어. 못 박아. 그러니까 이젠 다시 그 정욕과 삶을 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NI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By the Spirit,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사는 거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사는 거다.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이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루두루 다닌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두루두루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갈 때도 성령을 따라 살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두루두루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지배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조지 윌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신앙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죠? 조지 윌러 목사님은 거침없이 생각 않고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서도 예수 믿고서도 목사가 돼서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신앙에 성공이 없었어요. 그러나 언젠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마음대로 자기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튼 과거가 되었든지 언제가 되었든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정욕과 내 모든 삶을 한번 다 죽여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그걸 못 주겠어. 그래서 내 성격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자꾸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육신의 이 서욕들이, 탐욕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꼬라지도 죽이십시오. 예.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있더라고. 자존심도 좀 죽이십시오. 성령을 따라 산다는 또 다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미약하게 보이고 별 볼품 없어 보여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능력이 충만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복음적 설교가로 아주 이름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번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후회가 되던 거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설교 준비를 못해서 정말 이걸 설교라고 했느냐. 그리고는 침체에 빠졌어. 그러면서 용기를 냈어요. 그래, 내가 설교 준비 잘해야지. 그래서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그냥 준비해서 자료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했더니 와, 내가 오늘 설교 잘했네. 성도들의 반응도 야, 오늘 설교 잘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죽을 수 없을 때 설교에 이 감동을 받은 사람과 준비를 철저히 했을 때 설교했을 때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달랐어요. 내가 죽을 썼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설교를 듣고 깨닫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41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준비해서 설교를 했더니 한 사람도 회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달변가가 좋은 말과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이론을 말을 해도 감동은 없어요. 뭘 깨닫긴 깨닫는 것 같은데 회심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고,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주의 환경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실히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은 절대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진리의 영이에요. 내 말이 생각나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